자, 이 시간 이제 두 번째,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뭐였죠? 지혜로운 성도의 삶에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 인사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또 칭찬하고 칭찬받고 뭐 이런 것들. 또 가장 가까운 관계. 특별히 그 부모님, 또 부모님은 자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형제 자매. 이런 관계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뭐 한 번에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탁월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함께 오늘도 나눠보는 건데, 어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릇을 준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릇.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그릇을 준비했다면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제 그릇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신앙이 좋으면 실력은 필요 없을까요? 어때요? 신앙만 좋으면 뭐 실력이야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어서 좋은 데 갈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며 그러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뛰어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탁월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압제당하고 그렇게 눌려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탁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능력 많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실력은 필요 없다? 대답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실력 있는 크리스천. 실력 있는 크리스천.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탁월한 자가 돼야 된다. 자, 누가 탁월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그 탁월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고민이 뭐냐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답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현실은 어떠냐면, 자,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실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더 있습니까? 어제도 책 읽는 사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의 기득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빼앗긴 실력, 그 빼앗긴 자리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되찾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바로잡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실력을 가져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순종력. 자, 순종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력은 힘력이에요. 그죠? 자, 순종은 힘입니다. 힘. 자, 우리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막 마법처럼 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통로는 무엇이라고요? 순종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먼저 탑재를 합시다. 순종은 힘이다. 시작. 순종이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해야만 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순종의 목적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겠지? 아, 그럼 이것도 주시겠지? 저것도 주시겠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순종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딱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순종의 통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어차피 그죠?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합니까? 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제 발견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그렇지만 여러분, 뭔가 굉장히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하죠.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좋을 때 갈 텐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사냐, 그죠? 이런 생각이 지금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 전반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의지적으로 걷어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일부러 해야 돼요. 자,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어보면 정답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이 생각으로 사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의지적으로 오늘부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어떻게 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냐,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거냐, 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연구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왜 실력이 필요하냐면 실력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순종은 아무나 하나요? 여러분, 그냥 순종해야지, 나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 오늘 알았다, 있어요, 없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생각처럼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순종은 실력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미련한 자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능력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세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 여러분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 근데 실력이 없으니까 양심의 가책만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이런 죄책감만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아닌가 한번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실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했죠. 마이너스 훈련이 필요하고요, 플러스 훈련이 필요해요. 마이너스가 뭡니까? 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에서 실력을 쌓으려면 제거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생각해내고 이것을 우리가 일부러 행하지 않으면 저절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처음 들어본 내용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생각해내고 일부러 그것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경험되어지지 않더라. 여러분,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에서 열매 나요, 안 나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사과나무를 안 심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열매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리잖아요. 실제 알고 있는 그 행동을 우리가 일부러 의지적으로, 사과나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심겨져 있습니까? 그건 남의 나무겠죠, 그죠? 그거 함부로 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행동을 내가 일부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뭐를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 뭐 게으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미디어 중독입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미디어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실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력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실력도 얻어지는 건데, 그죠? 그죠? 내가 어떤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음날 일어나 눈 떠보니까 없던 실력이 막 생겨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는 그 훈련을 해야만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무언가에 지금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훈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5살, 6살 친구들도요,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쁘다 바빠요. 바쁘다 바빠. 저는 제가 5살, 6살 때는 시간이 너무 늦게 갔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 해가 뜨면 해가 지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할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모든 게 느렸어요. 그래서 시간도 늦게 갔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는 만화를 봐도 뭐 만화 영화들이 20프레임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파투라슈의 개 알죠? 블렌더스의 개 알잖아요. 그죠? 한 5분, 10분 동안 그 주인공의 개하고 초원을 뛰어다니는 것만 나와요. 그래도 재밌어. 근데 요즘에 만약에 그런 거 보라 그러면 봐야 안 봐요? 바로 채널 돌리잖아요. 요즘에는 30프레임도 부족해요. 60프레임, 240프레임까지 가요. 그러니까 화면이 빨리 전환되어야 뭔가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만큼 뭐냐면 시간을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쁘게만 해요. 뭔가를 하는 거는 없이. 바쁘다는 건 뭐냐면 내 시간이 그만큼 소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미디어 중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실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됨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심각하고도 강한 상대다. 그러니까 이 상대를 반드시 우리가 가만 내버려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쓰러뜨려야 돼요. 그래야 실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아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일단은 이거 외에 또 뭐가 있냐면 게으름이 있어요. 게으름.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죠? 내일 자고 내일 일어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시간 계획도 분명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앞에 있는 거 미디어 중독부터 해결을 하자. 자, 중독이 뭐냐면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뭐 중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설명들이 또 할 수 있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겠고, 그죠? 뭔가를 뭐 영화도 안 보고 뭐 웹툰에 중독된 분들은 웹툰 안 보면 못 살겠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은요, 밥은 안 먹을지언정 게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팩트는 무엇입니까? 게임 안 해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폰 없을 때는 사람들이 다 죽었나요?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없어도 게임을 안 해도 웹툰을 안 봐도 살 수 있는데, 근데 중독이 되니까 내가 이것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가장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험되어지는 우상숭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다른 거 할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마음을 다해야 되지, 막 뜻을 다해야 돼, 힘을 다해. 다른 거 할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하고 무엇에 전념하도록 부름받았고 지음받았어요? 뭐 하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 봐야 되죠. 말씀 채워야 돼요. 말씀 가르쳐야 되죠. 말씀 선포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말씀을 떠나서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틈을 뭐가 다 메우고 있습니까? 미디어가 들어가서 다 메우고 있으니까 말씀이 좋은 줄 알아도 말씀을 살아낼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디어의 실체와 폐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텐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영상 자료들이 있는데 영상 2개만 좀 볼게요. 이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다들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뭐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면 안 좋다더라, 공부 잘 못한다더라, 머리가 나빠진다더라, 뭐 삶의 습관이 뭐 잘못 들여진다. 다 뭐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의 뇌가 망가지게 되고 붙잡히게 되면 가장 심각한 일이 초래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네. 동화책 같은 것들 여러분 있잖아요. 동화책 같은 것들. 여러분 동화책은 다 여러분 괜찮을까요? 동화책의 상당수의 주제가 뭐냐면 귀신에 대한 얘기들, 뭐 도깨비에 대한 얘기들, 마법, 뭐 판타지, 뭐 이런 내용들의 주제가 있는 동화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동화책들은 누가 볼까요? 어른이 볼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볼까요? 어린 아이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글이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기보다는 이미지로 딱 들어와 버리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머리에 이미지의 잔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귀신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무섭다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귀신을 실제로 만나보신 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귀신을 무섭다라고 인식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런 동화책, 만화책,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뭐 애니메 이런 것들 통해서 귀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무섭게 습득을 해온 거예요. 그 반면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귀신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미디어 컨텐츠에 너무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런 이미지의 잔상들에 이끌려 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동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트렌드가 뭐냐면 예전에는 귀신이 무서운 존재였잖아요. 그죠? 좀비, 무서운 존재였잖아요. 요즘에는요, 귀신이 친근하게 나와요. 귀신이 친구로 나옵니다. 귀신하고 친구해요. 귀신하고 상담을 하고요. 귀신도 억울한 사정이 있는 거야. 귀신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고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로맨틱하게 또 굉장히 평화롭게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 심지어는 여러분 좀비가 뭐예요? 좀비가 이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 얼마나 이게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끔찍한 그런 어떤 그 내용이냐면 일단은 사람의 형상이 좀비가 된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끔찍한 그런 상상력인데 그런 좀비가 사람을 뜯어먹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어떤 컨텐츠들은 좀비하고 친구예요. 좀비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과 상관없는 이런 어떤 잘못된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서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어떤 웹툰, 요즘에 웹툰 많이 보시죠? 웹툰이 여러 가지 뭐 그냥 재미로 보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 웹툰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웹툰들은 우리가 물론 골라낸 거긴 하지만 별로 어렵지 않게 막 골라낼 수 있었어요. 내용들이 뭐냐면 다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와 관련 특히 게이물이 많아요. 게이물. 남자와 남자 사이에 서로 연애하고 성관계하고 이런 게이물 웹툰들이 굉장히 많아요. 놀랄 정도로 많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을 오히려 막 원하고 이런 웹툰들이 무분별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재미로 보겠습니다만 재미로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착착착착 넘어가잖아요. 생각하고 고민할 틈도 없이 분별할 틈도 없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고 우리의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즘에 드라마도 보시면 어제 책 읽는 사장님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지만 이제는 동성애라는 주제가 별로 그렇게 보기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흔한 주제가 되어버렸고 이런 다 드라마들이 다 그런 동성애와 관련된 이런 주제들을 친근한 드라마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잘못된 인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제거하고 대적하고 맞서고 하지 않으면 저절로 물러갈까요? 저절로 사라져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사실은 우리가 더 깨닫고 제거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못된 미디어에 미혹된 경우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똑같은 것을 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를 본 거예요? 가서 말로만 듣던 그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을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증언을 하는 반면에 훨씬 많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잖아요. 악평.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가 한 명도 빠짐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귀로 보고 듣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이 음란과 정욕의 덫에 걸려버려가지고요. 어쩌면 가장 능력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에 나의 눈의 시선을 빼앗겨버리니까 이 위대한 왕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러 버려요? 자기의 충신 우리야를 전쟁 사지로 내몰아서 사실은 누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어떤 간접살인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이게 뭐예요? 간음이죠. 간음.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기의 눈 하나를 잘못됨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미디어 중독에 걸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미디어 절제 못해서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의지적인 노력과 행동을 취하면 그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미디어 절제 훈련을 할 수 있을까? 미디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미디어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절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요, 미디어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는 내가 조절을 한다고 될까요? 조절을 해서 될 문제면은 벌써 진작에 됐겠죠. 조절이 안 되니까 중독입니다.
그러면 이 중독에 빠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미디어를 내 삶에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겠다. 음악도 안 듣겠다. 평생.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미디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얼마간의 기간을 정해서 미디어 금식을 할 수는 있어요. 자, 이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아까 여러분 중독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없이는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럼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웹툰 안 보면 죽을 것 같았는데, 게임 안 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안 하는 그 동안에는 물론 견디기 힘들겠지만 그것 때문에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얼마간이라도 미디어 중독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부모님과 함께, 이건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어른이니까 더 의지적으로 절제할 수 있잖아요. 먼저는 부모님들이 결단을 하시고요. 또한 자녀들과 함께 결단하면서 뭐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얼마간의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된다. 미디어 광야로 나아가자. 따라합니다. 미디어 광야로 나아가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보내셨죠?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애굽은 볼거리, 들을거리로, 문화거리로 많은 나라예요. 온갖 우상 숭배로 찌든 나라. 그 땅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으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겠어요? 보여지고 들려져 있던 거에 다 물들어 있었겠죠?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요, 볼 것도 없고요, 들을 것도 없고요, 즐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의도적으로 그들을 보내셔서 그 땅에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미디어 광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결단하셔서 절제를 위한 가장 기본입니다. 미디어 금식을 여러분들이 얼마간 작정하셔서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리지널 미디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미디어는 다 나쁜 걸까요? 미디어는 가치 중립이에요. 그죠? 미디어는 원래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요. 또 교육도 할 수 있고요. 많은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지금 그러면 미디어가 문제일까요? 이 미디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미디어의 주류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 미디어가 그들의 메시지의 통로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이러한 세상의 미디어 컨텐츠 외에는 그럼 우리가 보고 들을 게 없느냐, 즐길 게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지어주셨죠? 눈과 귀는 우리가 갖다 만들어서 붙인 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눈은 왜 지어주셨겠어요? 보라고 지어주셨을 거고, 그죠? 귀는요, 들으라고 지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눈과 귀를 가지고 어떤 미디어를 보라고 하신 것일까?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디어로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예, 가장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입니다. 예,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사람. 예, 뭐 4D니 뭐 5D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가장 여러분 실감나는 미디어 컨텐츠가 옆에 있어요. 그분하고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실시간으로 교제하고 이런 미디어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오리지널 미디어를 찾아서 이런 것들 우리가 즐기는 자들이 오히려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마이너스 훈련으로 일단 뭐 하자고 했어요?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함께 우리가 서로 도와주며 중보해 줍시다. 또 가정에서 결단하셔서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로 넘어갈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결단하셔서 꼭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믿음의 돌파를 다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훈련. 자, 그러면 실력을 키우려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마이너스 했어요. 제거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시간을 확보했어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훈련할 거예요. 그럼 뭐부터 훈련하면 좋을까?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자, 따라합니다. 복음의 실력을 키우자. 복음의 실력을 키우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예수천당 불신족 외에는 말할 게 없어. 성경에 그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딱 그 8글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말할 게 그 8글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풍성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진리라고 여기는 복음에 대해서 실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영향력이 너무나 부족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건 기본입니다. 성경 읽기. 따라합니다.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자, 하고자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죠? 글자만 읽을 줄 안다면 성경 읽는 거 누가 못해요. 그죠? 내가 결단하고 시간만 딱 확보해 놓으면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선택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느낌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정만으로 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찬양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아멘. 꼭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이 실력을 준비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서 지나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말씀의 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기만 한다고 실력이 쌓아지겠어요? 일단은 읽어야 되겠지만 읽는 것이 시작이지만 우리가 실력을 쌓으려면 일단은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말씀 암송. 말씀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또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암송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온갖 세상의 글자들,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구정물들이 내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 채로 내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어떤 글자들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나쁜 글자들, 나쁜 생각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뽑아내지나요?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새로운 좋은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는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진리의 생수를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워지고 채워지면서 그 전에 있던 것들이 쓸려 나가는 일이 함께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 암송 더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 성경 읽고 암송하고 또 하나 더 뭐를 해야 되냐면 성경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 연구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뭐 다른 뭐 신학자들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뭐냐면 성경 연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떤 훈련 해야 되냐면 독서 훈련 해야 돼요. 독서 훈련.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도 모두 책 읽는 사자가 됩시다. 아니면 책 읽는 고양이라도 됩시다. 네.
책을 읽어야 된다. 일단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성경 지식만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일반적인 지식도 알아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그 자료를 보니까요, 전 세계의 성인 1인 월간 독서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달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6.6권을 읽는데요. 일본은 6.1권을 읽는데요. 프랑스는 5.9권을 읽는데요. 이게 1, 2, 3위예요. 근데 쭉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몇 위에 랭크되어 있을까요? 166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한국 0.8권.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단순 재미있으려고 시간 때우려고 읽는 게 아니라 진리 탐구를 위해서, 또 깊은 사고를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실력이 쌓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해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책을 볼 때 이제 재미있으려고 읽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재미있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뭐 하자는 거예요? 실력을 쌓자는 거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쉽고 재미있고 간단하고 편한 책보다는 의지적인 도전 정신으로 조금 두껍고 조금 어려운 책을 선택해서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재밌으라고 뭐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우리가 뜻을 정하여 목적을 딱 두면 이 독서 훈련을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책을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도 한번 집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는 조금 두꺼운 책을 집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이런 걸로 얻는 지식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더 깊은 지식과 통찰력은 독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 우리는 꼭 책 읽는 크리스천들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제가 계속 의지 말씀드리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실력들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자들이 되자.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은 지금 뭐 이렇게 악해져 가고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그냥 뭐 있는 사람들 아무나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